10장. 뭐야, 역대 설교한 줄 알았더니 인재한데? 뭐 자, 여호수아 10장. 몇 절이요? 28절부터 43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건너가서 림나와 싸웠다. 30절. 죄송합니다. 제가 28절 읽어야 되죠. 자,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 성읍을 점령하고 칼로 성읍과 그 왕을 무찌르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막게다 성의 왕을 무찔렀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건너가서 림나와 싸웠다. 주님께서 림나도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칼로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러서 그 안에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림나의 왕도 무찔렀다. 또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건너가서 전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주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이튿날 이스라엘은 그 성을 점령하고 림나에서 한 것과 똑같이 칼로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렀다.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그 왕과 그 백성을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무찔렀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그들은 그날 그 성을 점령하고 칼로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찌르고 라기스에서 한 것과 똑같이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쳐 올라가서 그들과 맞서서 전투를 벌였다. 그들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에글론에서 똑같이 그 왕과 온 성과 그 안에 산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칼로 무찔렀다. 그들은 그 성과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드빌로 올라와서 전투를 벌였다. 그는 그 성과 왕과 그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로 쳐서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는 헤브론과 림나와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드빌과 그 왕을 무찔렀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간지방과 네겝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서 숨쉬는 것은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또한 여호수아는 바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센 땅뿐만 아니라 기브론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찔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발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의 순례길이 풍성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님의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주 전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 10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전쟁을 벌였지요? 기브온 주민이 SOS를 쳤어요.
SOS가 뭐야? 위급하다는 거죠. 우리를 구조해달라고. 우리는 그럴 때 어떤 전화를 누르지? 119에 전화를 하죠. 미국 사람들은 어디다 해? 911에다 하지. 우리가 더 좋은 것 같아. 그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왜? 난 한국 사람이니까. 자, 아니야. 119. 자, 그렇게 이제 SOS를 친 거야. 기브온이. 누구한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 같으면 안 갔을 텐데. 왜? 이것들이 나한테 사기를 친 거 아니야. 내가 속아 넘어갔는데 뭐가 이쁘다고. 근데 왜 올라갔다고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진짜 밤을 달려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올라가서 막 이게 전쟁,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야. 왜? 이 아모리 왕들이 연합해서 올라온 전쟁이거든요. 아모리의 연합,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5왕이 연합해서 올라온 거야.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상대하는 게 이게 버거워요. 그래서 뭘 했다고? 무슨 작전을 폈다고요? 무슨 작전? 기습작전. 야음을 틈타서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치고 빠지고 여기 치고 빠지고 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박을 동원해 주시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하시자면 태양 멈출 수 있지요. 왜? 아멘.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아멘.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해놓고 설교 들으니까 마치 그걸 안 믿는 것처럼 들려왔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만약에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셨을까? 그런 거지. 왜 바울이 편지 쓸 때 그 얘기를 안 했을까?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지는 얘기는 수도 없이 하는데 왜 그 얘기가 성경에 안 나올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저는 하나님이 못하시니까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이 아모리 연합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찔렀다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왕들이 이제 도망가서 굴에 들어가 숨어 있었지요. 그걸 몰랐어. 근데 누가 알려줬다고 여기 숨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올라가서 그 왕들의 목을 밟고 머리를 다 자르고 그걸 다 걸어놓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가나안 이 이스라엘 땅이죠.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다 점령해 가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순서로 점령해 가냐면 먼저는 막게다를 칩니다. 그래서 막게다를 전멸시키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림나로 내려가요. 림나는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는 쪽이에요. 림나 그리고 라기스, 에글론 이런 지명들이 어떤 지명인가 하면 이제 사사기부터 잘 나오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여기가.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민족이에요. 지중해 대해를 건너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다 무찌르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냐면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드빌로 가죠. 그런데 여기 그 에글론을 칠 때 라기스인가요? 라기스를 칠 때 게셀 왕 호람이 올라와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자기네까지도 다 이제 전멸을 당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단번에 남쪽 지역을 다 점령할 수가 있었지?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건 너무 뻔한 답이지. 그런 답 말고 오늘 본문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이렇게 단번에 남쪽 지역을 다 점령하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이게 3천 몇 년 전에 있었던 정복 전쟁을 추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는 거거든.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처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말씀을 통해서 비밀을 찾아야지. 오늘 우리가 그걸 찾으려고 해요. 자, 우리 읽었던 말씀 2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속에 많이 반복돼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지? 이거는 실력이 아니라 시력이 좋으면 눈이 좋으면 발견할 수 있어.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 한번 우리 한번 먼저 29절 볼까요? 29절. 10장 29절. 이것도 띄워주시게 감사합니다.
자, 29절 다 함께 읽어볼까? 시작.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건너가서 림나로 싸웠다. 아멘. 그 다음에 31절 시작. 또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36절 자, 시작.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쳐올라가서 그들과 맞서서 전투를 벌였다. 38절이요. 시작.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더불어 그들로 올라와서 전투를 벌였다. 43절 마지막으로요. 시작.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멘. 자, 계속 뭐가 나오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여호수아와 친한 사람도 있지만 여호수아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같이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면 힘이 되는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아예 그냥 두고 올 걸.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 그죠? 근데 여기 우리 본문에만 6번 나오고 이 앞절에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15절은 내가 이렇게 그냥 들어요. 여호수아 및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지금 계속해서 7번이나 이 10장에서는 여호수아 혼자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한 몸이 돼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기서 뜻이 안 맞는다고 서로 각자 다른 거 하고 각자 다른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구제를 하든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모든 일에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해야 되지. 믿습니까? 아멘.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순식간에 단번에 이 남방 지역을 무찌를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 뭔가 하면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함께 더불어서 함께 이 전쟁을 함께 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갔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을 합해서 비록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요.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지? 과거가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라고. 그건 그냥 지나간 일이에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그건 뭐로 처리하면 된다고?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것이 나한테는 어쩌면 끔찍한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트라우마 얘기도 하고 그 상처가 됐다고 얘기하고 뭐 이럴 수 있어. 불면증 걸리기도 하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때 당했던 그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난 모르지만 지금도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이 일은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좋은 길, 최상의 최선의 일이었다고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과거는 그냥 하나님께 다 바쳐 올리는 거지.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뭘로 살으라 그랬지? 오늘은? 뭘로? 사랑으로. 근데 그게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이 수요일날 내가 얘기했잖아. 헤세드. 헤세드.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으시네요. 우리를 보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고 문둥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할 때 그 단어가 그런 말이에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헬라어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아까 광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이 교회 성도 하나가 나가는데 그게 자기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예배를 잘 드리든 말든 뭐 그건 상관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앞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너무 기쁘지만 그렇지 않으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좀 과장이고. 근데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해주고 싶고 똑바로 예배드리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뭐가 되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지. 믿습니까? 아멘. 우리끼리도 하나가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해요? 우리 거제 참미등교회도 하나가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하냐고. 여러분, 이건 뭐 너나 할 거 없어요. 누가 먼저 하면 되냐면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냥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사인을 안 해줘가지고 없어요. 그냥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입니다. 욥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하세요. 욥기 42절. 42절. 7절로 9절입니다. 10절. 7절로 10절. 7절로 10절. 예. 오케이. 자,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 시작.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세 친구는요, 이 욥이 불행한 일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먼 길을 달려왔어요. 먼 길을 달려와서 무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을 욥 옆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욥과 함께 울면서 욥의 고통을 마음 아파했어요. 이게 진짜 친구예요. 이게 진짜 위로예요. 그런데 갑자기 욥기 3장부터 욥이 입을 열더니 요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 하나님이 그날을 없애주셨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그 태에서 나올 때 아기가 죽었다고 산파가 말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얘기를 해요. 여기 참 하나님 희한해. 욥은 옳은 얘기를 했고 너희들은 옳지 못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눈 씻고 읽어봐도 욥의 친구들하고 욥이 언쟁하는 얘기를 읽어봐도 욥의 얘기가 다 틀려요. 내 상식으로는, 내 신앙의 상식으로는. 이 욥이 하나님을 도발해.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잘못했어. 이러고 지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를 막 해요. 신기하죠? 처음에는 아들들, 딸들이 10명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전 재산을 다 도둑맞고, 그리고 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막 종기가 나서 기와로 긁고 막 피고름이 나고 이럴 때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 소냐? 뭐 이런 멋진 말을 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건 뭔가 하면 욥의 세 친구가 너무 위로를 잘한 거야. 옆에서 일주일 동안 함께 있어주니까 마음이 풀어진 거지. 그래서 진짜 속에 있는 마음이 올라온 거야. 아까까지는 뭘 한 거야? 립 서비스 한 거지. 그냥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은 말을 그냥 한 거야. 속에서는 그런 게 막 응어를 저리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잘못한 게 없어요. 한 번도 기억이 없어. 열심히 예배드렸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거든. 근데 왜 내 재산을 다 강탈당하게 하냐. 왜 내 자식들, 생떼 같은 자식들이 하루에 한 번에 다 죽게 되냐고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어. 거기다가 온몸이 악창이 나가지고 페인이 됐어. 페인. 그러니까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런데 차마 이걸 끄집어낼 수는 없었던 거지. 근데 이 세 친구가 너무 위로를 잘하니까 끄집어냈어. 끄집어내니까 이 친구들은 그 욥을 바로잡겠다고 막 이제 훈계를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돼. 네가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분이 아니야. 그런데 너 분명히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는 것 같아.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까지 다루신다고 하면 이건 네가 죄가 있다는 확증이야. 빨리 그 죄 회개해. 이러고 싸운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은 옳지 못하다고 했을까요? 왜 욥은 옳다고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옆에 앉아서 함께 울고 옷을 찢고 그러고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욥의 고통과 함께 했던 그 마음처럼 얘기할 때도 그 마음으로 그 친구를 인정하고 높여주고 이랬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마음이 없었어. 스플랑크니 조마이, 헤세드,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다 이게 율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나보다 너를 더 높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품고 사랑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지요.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욥은 비록 사람의 귀에 들리는 말은 전혀 율법과 위배되는, 하나님을 오히려 공격하고 도발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스프랑크니 조마이, 그 헤세드, 자비의 마음으로 그 아픈 소리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옳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옳습니까? 옳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네가 그런 말 할 수 있어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위치에서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쏟아지는 아픔, 눈물, 상처, 고통을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욥은 옳고 친구들은 틀렸어요. 이 세 친구한테 이제 너희는 욥에게 가지고 가서 용서를 하는 번제를 드려라. 근데 제물이 어떻게 돼요? 8절에 보니까 제물이 숫 송아지 7마리, 숫 양 7마리. 여러분, 요즘 송아지가 한 마리 얼마 합니까? 300만 원. 우리 준원이가 잘하네. 거기서 일하세요? 300만 원 한대. 300만 원이면 7마리면 3, 7에 20, 2100만 원이에요. 양이야 송아지 살 때 껴준다고 해도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냥 맨입으로 미안해,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번제를 드렸을 때 욥이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너희의 허물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 이 관계를 보세요. 이 욥의 친구와 욥의 관계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욥이 하나님한테 뭘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한테 사죄해서 용서해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너희끼리도 풀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욥이 너희를 용서하고 축복을 해주면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한 몸이에요. 이게 여호수아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 거제 참믿음교회가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3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4장 3절. 4장 3절입니다. 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길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교회는 뭘 하는 건가 하면 이미 성령님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우리는 그분의 몸, 한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 힘을 다해서 이걸 지켜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키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비결, 승리의 비결, 어떻게 남방 지역을 단번에 제압하고 정복할 수 있었냐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따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여호수아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혼자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 혼자 일하는 게 차라리 뱃속 편해, 같이 하면 걸리기만 하지,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조를 함께 맞추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이게 우리 교회 문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노는데 그 가정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가정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더불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우리 다시 이 여호수아서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서 43절 봅니다. 10장 43절, 여호수아 10장 4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어디로 돌아왔대요? 길갈의 진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길갈이 어디입니까? 길갈. 길갈 어디야? 길갈.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배웠잖아요. 그죠? 길갈이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바로 거기가 길갈이에요. 뒤에는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진을 친 장소가 길갈이죠. 자,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군대 장관을 만나요. 거기서 또 무슨 일을 하죠? 무슨 일을 해요?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죄를 끊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손자병법에 보면 절대로 진치면 안 되는 데가 길갈이에요. 왜? 뒤에는 뭐가 있어? 요단강이 있어요. 지금은 모백을 거두는 때야. 추수 때예요. 지금 이때는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올 때도 하나님이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닿자 그 요단강 물을 갈라줘서 마른 땅으로 넘어온 거지. 다시 그 물이 이제 또 창일하게 흐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서쪽 땅에서 다시 동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근데 뒤에다가 배수진을 쳤어. 여러분 이 요단강 물이 막 흘러넘쳐도 도망갈 길이 없어. 퇴로가 없는 곳에 진을 치면 안 돼. 수공, 화공을 당하는 그런 지역에서 안 되고, 그리고 지대가 낮은 곳에도 진을 치면 안 돼요.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절대로 진을 치면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길갈은 그 모든 조건들이 다 모여있는 땅이야. 길갈은요 여리고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 경사진 길이에요. 그러니까 적을 위에다 놓고 싸우는 건 안 돼. 적은 항상 밑에다 놓고 싸워야 되고 피곤한 상태에서 싸워야 되고 그런 건데 이건 다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방 지역을 다 정복했다니까요. 기브온은 가짜로 사기를 쳐서 화친을 맺음으로 거기 있는 성들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 남방 지역 다 쓸었잖아요. 그죠? 가데스에서 가사까지 다 쓸었잖아요. 다 이제 우리 땅이 됐다고. 고센 땅까지 다 우리 땅이 됐다고. 그러면 거기서 가장 좋은 지역에다 진을 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우리 상식으로는 그래.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야 돼? 처음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자리. 내 죄를 사함받은 그 자리. 여러분 이 길갈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내가 맨 처음에 십자가를 만났던 그 자리. 나는 죽겠다고 깨깨거렸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 자리. 여러분 이 자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23살에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 23살 때 나의 소원은 죽는 거였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술 먹고 깨깨거리고 있는 저를 하나님이 찾아서 구원해 주셨어요.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거기가 나의 길갈이에요.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자리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전공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그 처음 자리,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리.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건져주지 않았으면 나는 멸망받아도 마땅한 바로 그 위치. 그게 내 위치. 그게 나의 정체. 우린 이걸 망각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건 바로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 자리를 회복해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갈로 돌아가요. 여러분 15절 봅니다. 15절. 아까 제가 여기 본문에 6번 있고 15절에 나와 있다 그랬죠. 10장 15절입니다. 자, 10장 15절 시작. 여호수아 및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니 거기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계속해서 뭐만 하면 글로 다시 돌아가. 글로 다시 돌아가.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아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 다시 그 군대 장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군대 장관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손으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가 한 번도 지지 않고, 물론 아이성에서는 한 번 실패했죠. 그건 여호수아도 안 올라갔어요. 3,000명만 올려보냈다가 자 보세요. 모두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 잘 싸우는 3,000명만 올라가 그러니까 졌잖아요.
여호수아는 그거 빼고 나머지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은 더 훌륭하시. 왜? 그분은 28전 28승 전승을 하셨죠. 한 번도 안 졌어요. 참 대단하신 분들인데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어디로 돌아갔다? 길갈로 돌아갔다. 내 죄가, 내 수치가 굴러갔던 그 자리. 그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덮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직분까지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그 자리, 그 위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처음 마음, 그 갈급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이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군대장관을 만납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얼마나 간절하면 군대장관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럼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전쟁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길갈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교만해서 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 길갈에 우리의 원래 그 위치를 망각합니까? 우리가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전공을 자랑하고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고 우린 이런 일을 했어. 그러면서 우리를 막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많이 마음을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넘어집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러면 망가집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자리는 길갈이에요. 우리가 할례를, 우리의 표피를 끊어내서 우리의 죄를 굴려버렸던 그 자리,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허물을 씻어냈던 그 자리, 그 위치로 우리는 항상 돌아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자리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습니까? 아멘. 그 자리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힘을 합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은 저한테 너무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이 죄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하게 안 보이냐면 내가 이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내 자리가 길갈이었다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미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스플랑크니 조마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어느 순간 식어버리고 그냥 딱딱하게, 그냥 건조하게, 사무적으로 대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길갈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리마인드해, 자꾸 되새겨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정이 흘러나가요. 정말 팔다리가 끊어져 나가는 그런 마음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면 그게 내게 상처로 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게 나한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어찌하든지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지금 우리 거제 참미동교회도 아직까지 이 하나가 되는 일에 아직까지도 힘든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목사인 저부터 정말 이 길갈의 마음에서 여러분 이 마음을 이게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의 그 괴로움이 마치 가시가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네가 하는 거 봐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옛날 있었던 일은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게 어떤 일이든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자꾸 꼬이고 자꾸 틀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모든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불어 하나가 될 때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원래 위치, 영적인 길가를 찾아가야 돼. 아, 나는 원래 죄인이었었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죽어 마땅한 자였었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위치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는 거지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들부들 살 떨리는 너무도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로 우리가 섬기고 그런 분들로 우리가 교제를 하면 거기서 어떻게 마귀가 틈을 탑니까? 어떻게 이간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뭡니까? 흩어져 있던 모든 걸 하나로 뭉쳐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정점으로 해서 이 세상의 모든 모래처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한 몸, 한 뜻,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마귀의 일은 뭡니까? 디아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뿔뿔이 다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시대가 마귀가 정말 너무 심하게 역사하는 시대라고 제가 인정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가정도 핵가정. 그지?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대가족이었는데 다 이제 뿔뿔이 흩어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동기간, 친척 이렇게 명절에 만나면 그냥 대면대면해. 차라리 이웃이 더 가까워. 왜?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놨어요. 근데 그게 심지어는 핵가족으로 갈라진 우리 가정에서조차도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 따로, 부모 따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마음으로 모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자꾸 영적인 원위치, 길갈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리예요. 나는 없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전쟁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하는 영적 전쟁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 대상은 누구라 그랬죠? 다 까먹었구나. 나. 내 안에 거짓이 올라와요. 내 안에 음란이 올라와요. 내 안에 탐심이 올라와요. 이것과 싸워야지요. 이것과 싸우는데 승리하는 비결이 뭐라고? 함께 하는 거라고. 더불어 함께. 모두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여러분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원위치 길갈로 돌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길갈로 돌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어 있었던 그 자리. 거기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 영원히 승리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